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예수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공격하는 4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중세 가톨릭 시대의 삼위일체파가 양태론을 마녀 사냥해서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을 가톨릭 종교 재판소를 열어 도살해버린 뜨거운 감자 중에, 그러니까 감자가 새까맣게 타버린 두 개의 서로 다른 감자 양태론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드 네트 익명 게시판에다 익명 전도자께서 소개한 양태론과 삼위일체입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아니면 둘 다 틀렸냐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18번 애창곡 제목처럼 내가 믿는 교리와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날리는 멘트이지만, 나와 다르면 너는 무조건 이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단 딱지를 떼고 싶으면 내가 믿는 것을 너도 당장 믿어라. 안 그러면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것도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는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 메시지. 오늘의 제목은 삼위일체는 양태론을 이단이라 하고 양태론은 삼위일체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바른 신관인가? 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세위격을 가지며, 이 세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인 본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유일신은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보혜사 성령으로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정통 신조로 공인되었으며,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주임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정식 교리로 확립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의 세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교리로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좌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라는 뜻이고, 세위격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존재한다는 무슨 덩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분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 한 분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세 분 모두 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성령도 여호와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순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태론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양태론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세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현현이 상호 다른 세양식, 즉 양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세인격체가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한 몸이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양태로는 아버지 한 분 속에 세 분이 들어있어 집에서는 남편이고, 직장에 가면 사장이고, 자녀들과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이 별개이지만 이슬시 일체로서 한 몸이라,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아내가 하는 일이나 자녀가 하는 일이 알고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된다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양태론이나 삼위일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 분 안에 한 분처럼 계신 것과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 것이나, 따져보면 한 분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않습니다. 용어만 다르지 알고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양태론은 주교들과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인데 군주 개념의 단일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설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교리는 콘스탄티누스 1세의 주장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삽입되어진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본체 즉 동등실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1세의 카리스마에 눌려 채택된 교리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인간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헷갈리게 만든 교리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비성경적일까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고 중국의 기독교 국민당 장개석 총통이 공산당에 중국을 내준 것과 북한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처럼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전체가 거의 다 크리스천의 땅이었으나 공산당에게 빼앗겼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가는 곳에는 무조건 망합니다. 망하거나 분열되어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나 나라는 망한다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믿지도 않는 왕에 의해 결정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아니니 폐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논쟁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율법도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우는 것은 유익도 없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은 거의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지만 지금도 기차의 두 레일이 각각 다르듯이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2시간씩 떠들고 언쟁하는 게 일상이라는 얘기를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과 무슬림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0번을 싸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저에게 어디서 오는 거냐? 라고 묻기에 터키에서 일주일간 여행하고 그리스는 2박 3일간 여행한다고 했더니 안색이 노랗게 변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는 그 넓고 좋은 땅을 논쟁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빼앗긴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천연 요새였고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의 중심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바로 그리스 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어겨 인종차별을 설교하면 감옥 가는데 그 법이 성경보다 상위 개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시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미국 오바마가 만든 동성결혼 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도리어 감옥에 갑니다.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성경의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나 차별금지법, 비판적 인종 이론의 이의를 달면 이단으로 몰리거나 왕따가 되어 쫓겨날 수도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세상 왕은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법은 악법이라도 수천 년 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개신교 출신인데 내가 삼위일체를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하고 속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삼위일체가 들어간 찬송은 금하면서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러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또다시 삼위일체를 근거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서 제게 인신공격을 합니다. 한번 세뇌되어 버린 머리는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이 교리를 두고 언쟁할 때마다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동등 대신 복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동등 대신 복종 즉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도 분쟁하면 이혼 등으로 망하고 나라도 허구한 날 내부 총질하면서 싸우면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게 됩니다. 개신교 최대의 적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성경과 삼위동 등 교리를 맞바꾼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와 싸워도 지고 이슬람과 싸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군대와 동등을 주장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오합지졸과 싸우면 오합지졸 군대가 질 것이 뻔합니다. 양태론과 삼위일체는 다른 것 같지만 잘못된 거짓 신관의 개념으로 보면 똑같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를 참 진리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십니다. 성령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진리가 승리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양태로는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회사에 가면 부장이며 동창회에 가면 그냥 동창생 중 한 명이라는 이론입니다. 즉, 나는 한 사람인데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삼위일체는 각각의 세 분이 각기 다른 존재인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한 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 집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내도 있으며 딸도 있는데 서로 각각 다른 존재이지만 한 가정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양태론이 성경의 바른 신관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죽으셨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셨습니까? 양태론도 이미 검증된 잘못된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태론과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체와 양태론의 이단 싸움은 4세기 중세 가톨릭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칭 살인마 교리인 삼위일체나 가칭 순교자 교리인 양태론 모두 신구약 성경을 벗어난 가톨릭 종교인이 철학적으로 풀어낸 거짓 신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신데 여호와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성령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오디오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한글 텍스트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누구라도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